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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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음의 슬픔과 깊은 좌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요.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는 그 손가락을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요, 일제히 500여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는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신 이 참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두려워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광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이 모든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한 자리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시는 복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참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그들이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 또한 강하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예루살렘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요, 교회를 향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의 입을 닫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제 초대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데 보니까 그 기준이 매우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최초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나니까 초대교회가요,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기 시작하고요, 초대교회는 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7명의 집사들 중에는요, 그들 또한 사도들과 같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그러한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그가 광장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들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요,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대적하고요,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그 교회 안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기세를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쓰게 되는데요, 그 환난과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앞에 두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환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잔멸될 정도로,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모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환란이 찾아오나?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그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 흩어짐이 깨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각자 자신이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깨졌지만 그 깨져서 흩어진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요, 오늘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요,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이 복음이 마침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도 시작했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입니까?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같은 민족이고 한 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종족으로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도 않고요,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지도 않을 만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경멸하는 민족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하게 된 계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의 원인을 처음 찾아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요, 또 그 뒤를 이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만 해도 그리고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한 민족, 같은 혈통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섰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훗날 자신이 이제 평화 정책을 피면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요, 그 아내들이, 이방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솔로몬 집권 말년에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나라를 쪼개지 않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BC 931년에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에 그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의 노고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주었어요. 근데 젊은 정치인들은요,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은 가만히 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더 선친인 솔로몬보다 더
강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스려 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의 지파가 붙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됐고요. 오늘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묶여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려지면서요, 오늘 실상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의 갈등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가 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시작했냐면요, 처음에 여로보암은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니엘이라는 곳으로 또 도시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한 50년쯤 지났을 때에 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대대적으로 보수 진지를 구축하면서요, 사마리아 성을 세우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곧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곧 북이스라엘로 지칭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지면서요,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가 이제는 서로가 적대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우상 숭배의 질을 만들어 놓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시대는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세운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면서 완전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그들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그러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낳고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가 더욱 만연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미 이방인들과 혼례를 치르고 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를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또한 선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과 섞이면서요 그들의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섞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인종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렇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같이 하자, 우리도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비록 바빌론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70년 동안요 그들은 회당을 지어놓고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면서 마침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과 섞이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더욱 자신들이 가져온 신앙과 믿음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과 이미 피가 섞이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짓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C 520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그 재건되어지는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력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욱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분리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중간 시대로 들어갈 때에 BC 128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요,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들의 우상의 제단,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남유다는 완전히 서로가 적대국이 되고요,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근간들이 다 이제 나누어지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만 그들은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교리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요,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까지도 그들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는 어떤 혈족이나 인간 관계에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도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그들의 환경과 처지 안에서요, 서로가 더 서로를 경멸하고요, 서로를 더 차별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가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이 상관관계 속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900년 넘도록 1000년이 가까이 원수처럼 지내게 됐던 이 적대국보다 더한 적이 되어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의 관계가 이제 오늘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요,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아니하시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다 이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어요.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이 길을 오고 갈 때마다 항상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나누어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잔멸을 당하고요,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에 빌립이 찾아온 곳은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고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인간 관계 안에서의 가지고 있는 갈등도요,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것을 화합할 수 있고요, 하나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알았던 빌립이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왔을 때에 그는 다른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1000년이 넘도록 원수처럼 지냈던, 또한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등지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그 땅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접하고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이 복음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죄를 허물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또 깨어진 관계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그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의 안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제 우리가 1000년을 넘도록 원수지간처럼 보냈던 우리의 동포인 사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땅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이 아니라, 그는 100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자기와의 이 엄청난 오랜 역사의 갈등을 끊어내고요, 그는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우리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이 복음은 깨어진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어떤 자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깨어진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하고요, 능력을 갖게 하고요,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혹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화평을 이루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엄청난 기적은 뭘까요? 바로 휘장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휘장이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이 휘장이 갈라지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휘장을 가린 채 우리 앞에 임재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였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하나의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7절의 말씀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수천 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복음과 함께 모든 어둠과 죄악이 떠나가면서요,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육체를 제하고 있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데요,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기에도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땅에 놀랍게 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서는요,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악한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요, 내 안에서 나를 조장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쳐서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내고요, 어둠의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라도 스프링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사마리아에 선포되니까 어때요? 마귀가 멸함을 당하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제하고 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도적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거짓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일들입니다. 이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고 있었던 이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요, 또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요, 이제 그곳에 임하는 곳곳마다 이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선사되어지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수많은 귀신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살아나니까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였더라라고 오늘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위하여 시작하며 깨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산소망과 함께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경험한 자, 복음을 깨달은 자 안에 어떠한 고백이 있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참된 복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김진아 지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준덕기 지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준덕기 지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온 생애를 다 바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은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가 추구했던 삶은 뭐예요? 세상의 출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이 가져다는 명예,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똥 달려왔던 사람이 사울 청년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분뇨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는 이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노라. 그는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날마다 그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면서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이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누굴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이 주시는 참된 꿈과 이상과 소망을 경험한 자, 그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고백하였고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기쁨을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요, 우리 안에만 주신 기쁨이 아니라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라도 스프링스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전역,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북한에도, 모든 열방에도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이 가진 힘을 아는 자, 그 복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요, 제일 먼저 어떤 힘이 있다고요? 갈등을 해소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 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 또한 이 평화와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서요, 오늘 이 성전을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 소망을 수익케 하며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묶여있는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또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고 산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복음을 들고 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난 것처럼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임하여 주고
산 소망이 임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땅에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